오늘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소원과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설득을 당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설득하셔도 고집 피우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고 거절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설득하고 있는 일은 없으신지요? 아마 모든 성도들께서 대체로 한두 가지씩은 예수님께서 자꾸 마음에 설득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너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주님의 설득에 대해서 따르긴 해야 되는데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설득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지체가 높으신 분입니다. 권한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아마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그 지역에 회당이 있을 텐데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 회당장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그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 관리를 룰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룰러라 함은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긴급하고 중요한 소원을 말씀드려서 그 소원을 좀 이루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의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고민, 어떤 게 좋은 것일까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못해서, 또는 잘 몰라서 꼭 여쭤보고 싶은 아주 인생 일대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른 이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힘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 평안의 삶, 위로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전에 미국 남부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목화밭에서 노동을 하고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고 죽도록 맞아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었던 흑인들이 흑인 연가를 만들어서 천국을 소원하며 노래를 불렀다죠. 그 사람들은 얼른 이 세상 삶이 좀 끝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 가운데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맞지 않아도 되고 가족을 짐승처럼 취급하지도 않아도 되는 천국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류, 영생을 소원하는 한 부류는 이 세상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넉넉하고 부요하고 충분하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완벽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싶은 거죠. 영생을 누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옛날 중국의
진나라의 시 황제는 자기의 신하들과 사람들을 전 세계에 불어서 늙지 않는 약,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다면서요. 권세와 이 부귀 영화를 죽지 않고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말이지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는 어떤 부류의 영생 소원자였을까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관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계명 지키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의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관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까다로운 율법들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벌이 좋은 집안의 자제였다는 말이지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환경,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지를 못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서 파생된 율법들과 규칙들, 장로들의 규범과 전통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적어도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애썼던 바리새파 집안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율법에 대해서 아주 몸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적어도 율법적으로나 문자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율법적으로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살아온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관리이면서 동시에 아주 철저한 율법 준수자였던 셈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은 또 그가 큰 부자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냥 부자라고 말해도 될 텐데
큰 부자라고 해야 설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관리로서 죄를 짓지 않고 율법에 아주 충실하면서도 큰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 길 외에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큰 부와 재물이 관리가 되는 일에 유익했겠지요. 어쩌면 그 큰 재물 덕분에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요. 또 그 재물 덕분에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음식을 잘하는, 건강식을 하는 요리사도 있고 아주 유능한 의사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의 막대한 재물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이 부자 간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보다 재물이 자기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재물 덕분에 자신은 안전하다, 재물이 나를 지켜준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은 것이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요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이 삶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재물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와 나누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한 가지 부족한 일을 해결을 하면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부족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부족한 가난한 자와 나누라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듯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안전지대, 그 재물이라고 하는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에 아주 철저했던 한 부자 관리가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설득에 대해서 그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설득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중간 지점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의 근심의 크기는 그가 가진 재물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가 심히 근심한 이유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근심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심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이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참 마음이 어렵고 주님 설득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선뜻 대답하기도 어려운 너무나 고민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세요. 또 아주 심각하게 근심하면서 미간을 찌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던 그도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병행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죠. 심히 근심하고 있는 그를 주께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 빨리 결정하라고 다그치거나 그를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팔짱을 끼시고 어떻게 결정하나 두고 보자 하고 아주 냉소적으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째려보면서 그렇게 보셨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눈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의 고민이 큰지를 이해하고 계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이 말씀은 부자들을 향한 비아냥거림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들을 향한 공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재산, 막대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렇게 선택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주님께서 알아주셨다는 거죠. 이해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결정의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 주셨던 것이죠. 그 사람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심한 고민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결정을 사람이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고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물과 하늘의 보화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유익할까? 나한테 더 도움이 될까? 손해와 이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결심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과 초점을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데 대해서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할 수 있도록.
부자 관리는, 율법에 철저했던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설득되었을까요? 그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었다면 그는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결론이 없어요. 어쩌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여러분이 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좀 맺어주세요. 당신이 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좀 맺어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를 소개할 때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요. 아마 유대인 중에 그와 상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손에 입힌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남은 절반을 가지고도 자기가 손에 끼친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어야 되니까 이 말대로 실제로 수행하고 나면 삭개오의 수중에는 남는 재산이 아마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엄청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어지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부자 관리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설득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말씀이 나를 설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집스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득하실 때 자주 자기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즘 어떤 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지요? 사람마다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자 관리처럼 재정 문제, 돈 문제로 근심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11조 헌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어려운 이웃을 재정적으로 구제하고 돕는 일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즘 어떤 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지요? 어쩌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로, 또는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로 설득하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감정적으로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즘 어떤 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지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문제, 중독에 빠져 사는 문제, 끊지 못하는 그런 범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혹시 설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야, 그 일은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하고 책임도 네가 져 하고 냉정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하도록, 바른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일이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야, 너 그거 참 어렵지? 너 그거 결정하기 어렵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할 때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는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예수님께 항복하고 설득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알았어요. 주님께서 설득하시는 그 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희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것은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요,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그 길은 영생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으십시다. 예수님께 설득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고 우리가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론을 맺으십시다. 우리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 주님께 설득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결론을 맺으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이 영생의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의 길이 천국을 가는 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설득하실 때 기쁘게 설득당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선택하기 어렵고 곤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설득에 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설득하실 때 즐겁게 순종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영생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향해 걷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